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파도와 거친 폭풍우를 만납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이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해왔던 응답과 놀라운 돌파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 앞에서 나지막이 이렇게 속삭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고. 그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시며 그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팔은 당신의 팔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삶에 새겨질 5단어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돌보시며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잠잠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날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들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는 날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악한 날이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좋은 날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고통스러운 악한 날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인생의 전투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5단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당신을 짓누를 때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가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는 수천 년 전 그날의 함성을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자신과 싸울 자를 내보내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3미터에 달하는 그 거인 앞에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대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흉터가 가득하고 흉포하기 짝이 없는 전사였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어린 소년을 본 골리앗은 그를 업신여기며 경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움 앞에서 나지막이 되뇌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다윗도 결국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무거운 갑옷을 입었나요? 아닙니다. 칼을 든 군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 그대로 손에는 물매 하나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제 당신의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이 속삭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대답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지.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삶의 모든 전투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의 승리처럼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시며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팔은 당신의 팔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까?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치유라는 장소가 저 멀리 있고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순종적이어야 하며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선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은 자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치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증상은 거짓이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미 건물 안에 있으면서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치유를 훔쳐가려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합니다. 아멘. 시간을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의 혈통을 따라 여러 해가 지난 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연합한 수많은 적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그를 대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 질병에, 이 상황에 맞설 힘도 자원도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딸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제 아들이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지만 제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아삽 자손의 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은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은 제 사정을 모르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너무 무책임해. 걱정해야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상황과 문제에 맞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걱정하기를 멈추고 주님께 맡기는 일 말입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시련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시련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불평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당신은 그 상황 위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불평하며 머물지 말고 찬양하며 올라서십시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큰 무리를 맞이하기 위해 누구를 맨 앞에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적군이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슈아, 즉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를 보라. 보이지 않는 분,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며 생명을 주신 그분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번에는 모세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를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본 그 질병, 당신의 자녀에게 있는 그 문제,
당신이 갚아야 할 그 거대한 빚, 당신이 오늘 보는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평안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잠잠해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십시오. 사탄은 하루 종일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니, 이건 주님의 일이야. 내 싸움이 아니지. 넌 사람을 잘못 찾았어. 우리의 할 일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이 쉬기 위해 힘쓰십시오. 더 평안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생각, 바로 이 영역을 사탄은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그 생각이 당신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8살, 19살 무렵에 겪었던 고통이 바로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안에서 나온 생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탄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밖에서 일합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나는 중독자야와 같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생각을 던져줍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기도하기를 멈추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지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은 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해방의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흉갑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양심을 보호합니다. 사탄의 고소와 정죄는 항상 이 영역을 공격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보호,
온전함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무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뛰어내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지? 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은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행복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나쁜 열매를 맺게 할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죄 사함이 있으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당신의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당신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중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알아온 만성적인 증상에서 나을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책을 읽고 그것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신성모독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왜일까요? 제 머리에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구와 흉갑은 악한 양심과 정죄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 저에게 다가올 날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저를 주님의 은택과 선하심으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그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자랑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미래의 죽음도 질병도 저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살롬의 평안과 형통과 보호하심과 좋은 날들만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잠자리 또한 꿀송이처럼 달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몽과 무서운 환상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예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자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이기에 새로운 축복과 공급을 받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는 생각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